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정하여 진행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지체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또 어떤 연구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결석하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생명 있는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수고의 땀과 눈물과 여러 가지 일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갚으시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은 거룩한 소득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 믿사옵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집중하는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9번째 오늘 8장 1절로 11절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주제로 얘기한다면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사줬으면 좋겠다 싶은 1억 4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로마서 8장은 반지에서도 반짝이는 보석과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1억 4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는 못 사주겠고 로마서 8장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로마서 8장을 성경 전체에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생수의 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흐른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분은 설령 성경이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데 지장이 없다. 물론 로마서 8장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 성경과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그렇게 로마서 8장에 표현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바로 이 로마서 8장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기독교 구원 진리의 핵심이 이 로마서 8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별로 아멘을 안 듣는 것이 로마서 이 8장을 딱 암송해 놓는다면 정말 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제가 앞으로 6번, 오늘까지 포함해서 6번 정도 설교를 할 겁니다. 실제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곤고한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로마서 8장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과 용기가 됩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 때, 마음의 정욕이 일어날 때, 성령의 능력이 의심날 때, 기도응답이 없을 때, 고독할 때, 또 사람과 사람 때문에 당황되고 고민스러울 때, 소망이 흔들릴 때, 이 로마서 8장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에요. 몇 구절만 보면 우리가 읽은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필요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구분법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구분할 때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그 모세오경의 창출, 민, 이렇게 나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 가운데 레위기가 가운데 들어있어요. 자, 모세의 율법.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 선지서. 세 번째는 시가서, 시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키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성경은 구약. 그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탈 율법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두 번째 공부할 것은 율법의 구분이에요. 율법의 구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도덕법. 613개의 계명, 그 핵심이 10계명. 613개의 계명은 하라는 248개와 하지 말라는 365개의 계명의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시민법, 사회법. 세 번째는 의식법, 제사법이에요. 시민법은 사회법이에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 합한 법이죠. 제사법은 말 그대로 레위기 절기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민법과 제사법은 문자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주는 정신,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데 방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공부할 것은 그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자세. 첫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가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는 문자대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적인 신앙. 두 번째는 그와 반해서 반율법주의,
소위 율법 폐기주의.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은 끝났다. 구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는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법으로 율법을 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가면 1절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는 그러나 이제 이런 번역이에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자, 바울은 지금 7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어요.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을 때의 희망 소망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 칭의, 의롭다 하셨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자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전하 여러분,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으며 아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문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가 죽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노연바되었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아래 놓일 때가 많아요.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죄를 멀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자꾸만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탄식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라고 하는 탄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그런데 지금 말씀이 뭐냐면 설령 그럴 때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그 무엇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육신의 연약 때문에 죄에 남아있는 본성 때문에 다시 죄 아래 놓일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탄식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그 탄식이 있을 때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든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에 동그라미를 딱 쳐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결론의 해답을 얘기한다면 성령님 때문에. 아멘.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의 결론의 해답이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혹자는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예수 영접하셨죠?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에 즉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표현이에요. 더 본래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한 거예요. 아멘.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이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이거든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예수를 구주와 주님이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명백한 기독교 진리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다 한다면 그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나타남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 3가지. 첫 번째,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이 뭐예요? 옛사람, 죄의 사람,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서 그 죄에 끌려다니거나 율법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성령 안에 거한다.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열매 맺기에 힘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옛사람에 매여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의의 옷을 입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와 교제하며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 결과, 육신에 거하지 않고 성령에 거함으로 인한 그 결과가
세 번째가 뭐냐면 썩을 몸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부활을 믿는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 안에 거해요? 성령 안에 거해요. 성령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우리도 역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썩을 몸을 의지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과거로부터 온 나예요. 그죠? 오늘 아침에 그냥 순간적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누군가의 평가는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살아온 그 모든 것의 모습이 나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일, 모레, 다음 주, 그 다음 주, 내년, 그 다음 년 그리고 쭉 갔을 때 결국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시각은 과거로부터 오늘 내가 되었지만 현재로부터 미래가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시각 하나는 미래에다가 나를 두는 거예요. 그 미래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전하 여러분은 여기 서 있지만 영적으로의 전하 여러분의 변화된 위치는 하늘 보좌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썩을 몸을 의지 않는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 아멘.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는 감격,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절절 앞에 정말 우리가 아멘 아멘 거꾸로져야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을지라도 우리 몸은 죽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을지라도 그 죽은 몸마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다시 부활할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공부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 했다가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좀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설명을 하려면 깁니다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본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 삼위 하나님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본질을 그렇게 바울이 설명해 낸 건데 이에는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찬송가 아까 불렀는데요. 289장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편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들어와 계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286장을 보면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89장에서는 들어와 계시다고 했는데 286장 그동안에 생각을 하고 부르셨습니까? 들어와 달라고 찬양을 하는 건데 이건 뭐 다른 예는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부르면 된다고 얘기죠. 왜냐하면 찬송이라는 것이 시로 쓰여진 글을 노래화한 거니까 표현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천하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심으로써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그 성령을 모심으로써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기에 성령을 모신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가? 예. 자,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기에 성령을 모신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가? 이제 2절, 3절, 4절을 제가 얘기할 텐데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기에 성령을 모신 자가 정죄를 당하지 않느냐? 첫 번째,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선하고 어렵고 또 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자, 우리 송정수 집사님 물어볼게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왜 이름을 불렀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좋다, 오늘 내가 그냥 왕창 죄를 지어보자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죄에 많이 찐 사람들은 못 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오늘 예배당 가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정신 차려서 들어보겠다 라고 왔을 건데 이 눈꺼풀이 무거워. 다시마가 자꾸 눌러.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데 성령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3절이에요. 이 3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3절은요, 로마서 3장부터 7장까지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3절을 읽으면 로마서 3장부터 7장까지 이를 읽는 거예요. 그 3절이 뭐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연약 때문에.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4절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붙으면? 예수님에게 붙으면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해결해 버리셔요. 그 얘기인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3절의 2절, 그 2절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은 2절의 근거예요. 해방시킨 근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연약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리는데 그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이에요.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어요. 중요하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어요. 자, 아까 잠깐 얘기하고 말았는데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출애굽시켜요. 하나님 백성으로 뽑아요.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중앙에 레위기를 뒀는데 레위기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 나갈 때 뭘 가지고 살아라? 법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점잖하게 뭐 거짓말 정도 안 하고 뭐 좀 착하게 그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는 거룩이 뭔가를 모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셔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육신의 부패성과 연약성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뭐가 커진다고 했어요? 죄만 커진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신 전혀 다른 방식, 율법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55장의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 붙으면 근데 이 믿게 하는 일, 붙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그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생명의 법.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자, 6장 6절로 7절과 8장 2절의 차이가 뭐냐? 6장 6절과 7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근거예요. 그리고 8장 2절은 적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갖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필 이유가 있습니다. 5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두 가지 생각이 대조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영의 생각, 영의 일.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첫째,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둘째,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할 수도 없어요.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결과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사람이 갖는 영의 생각은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입니다. 어느 쪽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자, 대답을 해보세요. 자,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육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그냥 망해버리고 싶다. 없으시죠?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아요.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찬송하는 것이 좋아요. 교회하는 것이 좋아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존재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소요리문답 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첫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라.
때로 잘못 살고 있는 자녀, 죄짓고 있는 자녀, 정말 어그러지는 길을 가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들의 탄성이 뭐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이거잖아요. 뭐 이건 비근한지 불가하지만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죄 가운데 생활하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다시 죄의 자리에 거한다면 개나 돼지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우리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된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의의 삶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23절 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 집중.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거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능력을 갖게 된 우리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요, 아무리 기분 좋은 잔치자리를 할지라도 그 잔치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막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 잔치에 들어온다면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마음 넓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온갖 죄의 옷을 막 그 냄새나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엄벌하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는 없다.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가 되도록 내방쳐둬서는 안 된다. 의의 병기가 되도록 성령이 이끌려 거룩한 삶에 힘쓰는 귀한 한 삶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로마서 1장 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가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정말 죄에 받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가 되면 주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뻐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의미 것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좇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겨우 죄 안 짓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 거룩한 삶에 힘쓰는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능력하심 올 예배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